오늘 저는 이웃사랑에 감사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웃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한 몇 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은요 그냥 보내질 못하십니다. 뭐 비빔국수, 무슨 물국수, 잔치국수, 꼭 식사를 밥이 없으면 국수를 해서 삶아서 대접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님을 이 땅에서 볼 수 없지만 그 어머님이 이웃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저와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고 그 복을 받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도대체 이웃사랑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고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웃사랑은 무엇이며 우리가 실천하는 이웃사랑은 무엇이며 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웃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시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다 자기 전공 분야가 있죠. 일을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열심히 하면 전문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율법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영생 얘기하는데 영원한 생명, 천국 가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율법학자가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 그 학자 눈에 높이에 맞춰서 얘기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얘기를 듣더니 그래, 그것이 맞다, 네 대답이 옳다. 다시 제일 밑에 줄 읽어봐요. 시작.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은 일을 행할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여기 길을 막 지나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다 죽어갑니다.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는 제사장 그냥 지나쳐갑니다. 레위인 또 지나쳐갑니다. 그런데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 개 취급했던 이방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과 함께 납작 엎드려서 가지고 있는 막 떡이나 음료나 먹을 걸 줍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일어날 기미가 보이니까 이분을 모시고 오늘 아침에 호텔이나 병원에 모시고 가가지고 진료비를 내고 이 사람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드린 돈보다도 더 진찰비가 많이 나오면 오는 길에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우리 주님이 이 얘기를 예화로 들면서 도대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당연히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누가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아니겠습니까? 율법학자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의 포인트는 뭐예요? 네가 율법을 잘 알아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거 다음 계명인 거 압니다.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를 지키라, 이것을 행하라. 시작.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게 영생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올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한 해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작.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해요.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36년 전쯤에 세워졌습니다. 왜 세워졌겠습니까? 우리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주여정 전체가 남산동, 청룡동 일대를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 혹은 인근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설문지를 다 나눠줬습니다. 저도 아내와 우리 민호 실장님과 함께 두 군데 설문지를 받아왔어요. 이 교회가 이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저분들을 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힘들면 찾아가는 것. 심지어 저는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 손 따라서 새벽기도 한번 얼떨결에 따라갔는데요, 그날따라 어떤 대학생들이 술을 먹고 밤새도록 주님이 아닌 다른 주를 마시다가 술주 짭니다. 주님 만나려고 깨배당에 왔는데 목사님이 그 대학생들 그래도 세상 같지 않고 술 취했는데 교회에 와서 다행이라고 여기서 주무세요 하면서 애들을 재우고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도 올 수 있고 강도도 깡패도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곳이
교회였는데 코로나가 탁 터지고 보니까 이 한국 교회가 큰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성도도 엄청 많습니다. 교회 재정도 옛날에 비해서는 풍성해졌는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가 대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구원, 예수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는 잘 전했지만 대사회적인 구원, 다시 말해서 동네방네 지역 주민들, 인근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선물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방향을 다 틀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교적 교회가 한국교회에 많이 들어오면서 모이는 구조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져서 예수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결국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북한이 우리 이웃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저 북한 땅을 사랑하는 것, 이걸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숙제를 주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초창기 때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이 경상남북도 지역은요, 호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데이빗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당시 비행기를 탈 수 없으니 배를 타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걸려서 파푸아뉴기니아를 거쳐서 홍콩과 대만을 거쳐서 우리 부산에 옵니다. 이분들은 부산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처음 이 땅을 밟았어요. 그런데 한국말을 공부해야 되니까 배를 타고 제물포, 인천으로 들어가서 서울에서 6개월 동안 한국말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전도할 수 있으니까 배를 타고 다시 부산에 오면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냥 정말 예수님 증거하고 싶으니까 걸어서 저 서울에서 수원을 거쳐 우리 부산까지 내려오다가 지역 풍토병에 걸립니다. 드디어 부산 땅에 도착했는데 하룻밤 주무시고 천국 가십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입니다. 똑똑한 분이에요. 저 멜번에서 교장 선생님 출신이었고요, 석사학위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복음 증거하러 왔다가 부산 땅에 결국에는 하루 복음 증거하러 왔다가 하룻밤 만에 그냥 천국 가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멜번 장로교회에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이 이래서 데이빗 선교사님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4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대거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부산 지역과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부가 또 딸을 예쁜 딸 2명 낳는데 이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 딸을 한국에서 키울 수 없어서 다시 호주 가서 키웠는데, 얘네들이 첫째 딸은 의사가 되고 둘째 딸은 간호사가 돼요. 이분들이 또 한국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이 2 자매가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웁니다. 우리 화명 지성전 옆에 혹시 병원이 하나 있는데 일신 기독병원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 2 자매가 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일신 병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땅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코가 크고 코쟁이고 적으로 알았던 서양인들이 와서 사랑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호주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폭탄 손영원 목사님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지원 교회가 다시 우리 한국의 140년 전에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민경배 박사님이 쓴 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존 D. 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왔는데 경신학교 설립자입니다. 이분이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 동네 가도 죽고 저 동네 가도 죽고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특별한 특효약을 만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약으로 살리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 이러한 선교사들의 사랑이 꿈틀꿈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뿌리로 다시 그 사랑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즉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절에는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타고 많은 사람들의 문을 열었던 것이죠. 이웃을 향한 섬김을 우리 성경에서는요, 예를 들면 신명기 14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너의 성중에 거류하는 객, 이거 객은 손님입니다. 손님들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하라. 이걸 먼저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들이 저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근데 복 받으려면 먼저 이웃에게, 가난한 손님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이고 나눠 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의 그 사랑의 열정이 모든 영혼들을 빵으로도 먹이고 떡으로도 먹이고 사랑으로도 먹이는 그런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에서는요, 지속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 계속 강조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마태복음 19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입니다. 시작.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부모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제는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선포하죠. 34절 이하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전까지 갖고 있던 율법, 계명,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원하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구나.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인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운동하고 있는데요, 순복음 금종교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웃에 시선을 둔다, 이웃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질의 회복입니다. 본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도 사랑하라고 세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가정교회를 세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각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감사 노트를 펼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정 중심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 심부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식당을 경영하시거나 조그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이 오셨구나. 시작.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면서 그분을 사랑으로 지극정성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업체는 잘 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여기 작은 예수들이 앉아있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듯이 사랑을 행한다면 하늘문이 열리고 그 지역과 그 직장과 가정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학자 중에서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미래를 연구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나 또 어느 나라나 또 개인도 성장을 하면 이제는 성장이 멈추고 나중에는 80, 90, 100세 살다 천국 가는 것처럼 교회도 성장이 있다가 쇠퇴기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사실은 성장을 했다가 지금 약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 교회가 다시 이렇게 부흥이 될 수 있다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북한 땅이 열려서 북한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어서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나눠줄 때 부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때 북한 땅이 열리면 정말로 지금 모든 교단들이 북한에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든 크든 아주 조그만 교회라도 하나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북한 땅이 열리면 그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함께 부흥이 될 것이요. 두 번째, 교회들은 이제 북한에 올라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복음 증거하고 성령 축제를 열고, 우리 순복음 금종교 같은 경우에는 오송 캠프를 또 열어야죠. 오송 캠프를 열면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따라서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북한이 우리 이웃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본질입니다. 사랑을 증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부산 외대 총장님이 부산시 교육감을 만났다고 합니다. 부산시 교육감님이 총장님에게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방과 후 교육을 좀 외대에서 시켜주십시오 했는데, 대학생들 주로 일을 하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초중고 뭐 학생들 관심이 없을 테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지나갔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자꾸 김영근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래서 방과 후 수업을 목사님 교회에서 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들었더니 그 얘기가, 우리가 하려면은 첫 번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원어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원어민이 부산 외대에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하는 원어민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선생님으로 다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을 줘야 되잖아요.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부산시 교육감에서 교육부에서도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장소를 오픈하고 과자만 열심히 사다가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간접적으로 예수님 증거하면 우리 아이들 언젠가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 교회에 그동안 기도했던 응답을 그냥 한 방에 인력과 재정과 경상비 지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했더니, 하나님 제 마음속에 얼마 전에 이 부산 외대에서 아이들 채플 설교해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뭘 줄까 해가지고 빵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피자를 하려다가 포장이 어려워서 빵을 했더니 몇 명이 모였더니 300명, 300명, 600명이 모인대요. 그래가지고 빵을 제가, 이거 교회 돈 쓰지 않았습니다. 사비로 샀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원래 빵만 사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또 제 아내가 빵만 먹이면 안 된다고 음료수를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랑 또 음료수를 그냥 포장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저하고 우리 제 아내하고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그걸 또 열심히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몇 박스를 가져놨는데, 그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오늘 부산 외대가 빵으로 물결 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이틀 집회를 했거든요. 제가 아주 세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빵 가지고 왔으니까, 그죠? 빵 먹일 겸. 그 학교에서는 한 번도 빵 준 목사님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 열심히 증거하고 빵을 나눠줬는데, 제 마음속에 그 빵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외대에 있는 아이들이 뭐 내 아들입니까? 여러분의 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이니까 작은 거 실천할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되돌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고 나야지 거두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힘든 자들에게 빵을 나눠줘라, 먹을 거를 배부리 먹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4년도를 기도하시고 준비하실 때에 이웃 사랑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큰 방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한번 따라 볼까요? 지역사회에 대한 절대적 사명을 인지합니다. 시작. 지역사회에 대한 절대적 사명을 인지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인터뷰를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3가지 정도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시작.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기관 설립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젊은 엄마들 만나봤더니,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 옛날에 선교원처럼 교회에서 좀 맡아서 키워줄 수 있다면, 저는 집이 좀 멀어도 30-40분 운전해서 우리 아이들 유치원처럼 맡기고, 저는 6층 가서 기도하고 1층에서 커피 마시면서 성경책 읽다가 아이들 다시 집으로 데려가면 참 좋겠습니다. 또 어떤 학부모는 아주 멀리 살지만 만약 그런 어린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을 교회에서 만들어주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올 테니까, 목사님, 일반 유치원에 가면은 아이들이 엉뚱한 것을 배웁니다. 진화론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거보다는 교회에서 좀 아이들을 키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유치원을 어떻게 설립할 수 있나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우리 교회 여건이 좀 안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감사한 건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런 어린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수업, 또 아이들을 위탁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서 자리매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3040에게 복음 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노인 복지 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시작. 노인 복지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치원들이 없어지고 요양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참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 숙제입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원들을 잘 묶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 농어촌 교회와 선교지의 교회 세우기. 시작. 농어촌 교회와 선교지의 교회 세우기. 우리가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요, 세울 수 없다면 이 시골, 우리 부산을 기점으로 북쪽과 남쪽 바닷가를 따라가면은요, 어촌과 농촌 일대에 어르신들은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속 75세, 80세 목사님들이 80 넘어도 목회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신학교에서 잘 키워서 정말로 좋은 목사님들을 농촌교회 파송하고 목회자들을 파송해서 그 농촌 지역을 살리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없어지는 초등학교가 너무 많다랍니다. 그런 데를 우리가 초등학교에 살릴 수는 없겠지만 파고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점 지역을 확보하고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큰 꿈을, 비전을 가져본다면 우리 교회가 북한 땅이 열릴 때 하나님 은혜로 작든 크든 교회를 세우기를 꿈꿔봅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이 된다면 금강산에 기도원을 세우기를 바라봅니다. 더 부흥이 된다면 개마고원에서 체육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을 꿈꾸며 자꾸자꾸 이웃을 섬길 때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이웃사랑 최종 목적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시작. 이웃사랑의 최종 목적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왜 전하는가? 이 사랑의 원천이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베풉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사랑을 나눠주라고 하니 제가 이 사랑을 베풉니다. 우리 수목금정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사랑을 베풀 때 그 원천이 예수인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우리는 사랑을 처음에는 전하지만 이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의 사랑의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목사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어떻게 하면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거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랑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시작. 사랑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릭 와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육이 운동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튼튼해지고 민첩성이 생기는 것처럼 이 영혼의 근육, 사랑의 근육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처음에는요, 갑자기 1,000만 원, 100만 원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돈이 있어도 주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100원입니다. 처음에는 1,000원입니다. 처음에는 10,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근육을 키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눈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위로하고 품어주는 연습, 이것이 바로 사랑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오늘날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은 끊임없이 주는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나누는 훈련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23장 19절 보면은 먼저 제일 좋은 것은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1번 목사님, 2번 교구장님, 3번 하나님, 4번 잘 모르겠다, 5번 메롱. 정답?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의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야훼 전에 드릴지어내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어다. 너희 터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제일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성경은 무리해서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 또 곡식 이삭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할렐루야. 곡식 이삭도 다 버리지 말고 힘든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으니까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까치밥이라고 해서 무슨 감을 딸 때 한두 개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힘든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포도가 열렸습니다. 다 따가지고 내가 먹거나 우리 자녀들, 가족들 챙기거나 가서 팔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포도를 따먹을 수 있도록 구석구석에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의 학력,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동차, 아파트가 어디에 살고 몇 평에 살고 이런 걸로 사람들을 평가하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얼마나 나누었나를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사람은 얼마나 가졌나 이거 가지고 평가하죠. 저 사람의 학력이 얼마고 뭐 이런 걸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나눠준 것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인사하기 붙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참 잘 나눠주시게 생기셨습니다. 시작.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참 잘 나눠주시게 생겼습니다. 이걸로 주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아예 주라는 거예요. 명령하십니다. 6절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까.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헤아려 주면 하나님도 그 헤아림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복음지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주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되돌려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 나눔은요, 사람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자라고 사랑의 근육도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두 번째,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시작.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나눈다 하면 큰 거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큰 사랑입니다. 그것도 좋고 비싼 커피숍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 됩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편의점에서 150원짜리 크림, 설탕, 커피 다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교회 갖고 오셔서 타서 나눠줘도 좋고요. 우리 교회 오면 커피가 무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모시고 와서 1층 로비에서 사랑을 나눠줄 때 하나님 그 작은 사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간을 나누는 것, 힘든 사람하고 시간 나눠주는 것 사랑 나눔입니다. 재능 나누는 것, 시작. 재능 나누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나누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서는 특별히 성령운동 합니다. 성령운동 하다 보면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줍니다.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요, 위로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똑같이 사랑 나누는 걸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인도에 우물 파는 거 하나 더 팠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헌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13개, 14개, 15개 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하다 이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서 이 대형 초대형 교회도 못하는 일을 어찌 순복음교회에서 하냐고. 할렐루야.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초대형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물을 팔 때 헌금을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한 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헌금들이 들어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저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감사해요. 그런데 헌금 드리는 분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웃사랑은요, 내가 지금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헌금할 수 없다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장로님 3분을 모시고 제가 직접 가서 우물 파는 현장도 볼 것이고요. 이 인도 남부지방 특히 시골에는요, 세상에 강사님이나 교수님이 세미나 인도하시는 분이 없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온다고 하니까 100명 정도 이미 신청이 들어왔답니다. 인도 목사님들 모시고 세미나 할 때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거기 현지 목사님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도와주시고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정말 오성 캠프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중보기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제가 그 힘을, 중보기도의 힘을 얻어서 그곳에서 우리 목사님들 잘 세미나하고 그분들이 다 불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부터 근육을 키우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앉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에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눈은요, 하나님께로도 가 있었지만 자기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시선이 가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내가 이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는데 이 무리들이 정말 긍휼히 여겨진다, 불쌍히 여겨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저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구나. 그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얼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빵만 사줘도 이 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우리 교회 커피숍이라면 안 됩니다. 카페라고 얘기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청년들한테 야 커피숍 갈까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커피숍이 뭐예요? 카페 그러더라고요. 근데 카페입니다. 우리 1층에 있는 카페 이름이 뭐죠? 오병이어. 카페 이름이 뭐지? 카페라고 그러시는데 카페 이름이 오병이어입니다. 그 오병이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어, 물고기 2마리, 우리 보리떡 5개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갈치 무슨 뭐 이런 큰 물고기가 아니라 멸치 같은 거예요. 아이 점심 도시락 그 2개, 요만한 거 2개. 그리고 보리떡은 아이가 먹는 이런 큰 카스테라나 무슨 빵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빵 그 5개. 오병이어거든요. 하나님께 나와 이 제자가 바친 것은 너무나 작은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딱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는데요, 이 축사하는 원어가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하,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무엇이 필요한지에 민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드릴 것이 없어도 우리가 사실 가지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또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내가 가진 거 없지만 오병이어의 마음으로 주님 이 도시락밖에 안 되지만 어린이 도시락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작은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3가지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아하, 나도 예수님의 눈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저분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내 눈을 좀 십자가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거 드리지 마세요. 부담됩니다. 너무 많은 거 드리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오병이어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내 눈이 바뀐 거, 내가 오병이어라도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면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2024년 지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우리 고아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감사 노트를 지금까지 열심히 쓰고 있는 거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안 쓰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할렐루야. 꼭 가져가시고 쓰십시오. 오늘부터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감사 노트를 한번 읽어보세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내 감사 노트에 혹시 뭘 받아서 감사, 받아서 감사, 받아서 감사, 누가 먹을 거 사줘서 감사만 있는지, 아니면 이 감사에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있어서 감사,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나눠줄 수 있는 감사로 바뀌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